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었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흰눈 같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이나 우리 새순교회가 계속해서 새생명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주님이 기다리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번에 불러주신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의 아팠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그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둘째 날과 내일 셋째 날 이어지는데 그 태신자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생명 축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금년에도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새순교회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일에 더욱 노력하고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새순 성도들이 그 말씀 잔치에 참여해서 은혜 받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 열매 맺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신앙에서 더욱 자라나고 변화되고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를 방배동에 보내신 이유를 구원의 방주가 되라는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선교의 사명이 불길이 줄어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을 물질적인 풍요 속에 정신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지난 주일 했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차종률 목사님을 주님이 사랑하는 종으로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도록 담대함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눈먼 자가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새 사람 되어서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 주일학교와 평일학교, 남녀 구역과 남녀 전도회, 국내 파송교회와 해외 선교 현장마다 주님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새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8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 가정에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관문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기도로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많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받은 복들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주님이 원하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기쁘게 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삶의 희망과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과부의 두렵돈의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어렵고 힘들 때에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맨 앞에 책입니다. 23쪽, 구약 성경 23쪽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물가에 옆에 이렇게 옆에 있는데 그 물이 동하면은 그 속에 들어가면은 자기의 병이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 천년 이후에 어떤 기회를 이거 있는데 그 기회가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걸 놓쳤을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기회인 줄을 모를 때 그걸 놓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미국의 이 서쪽의 맨 끝에 가면은 알래스카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알래스카 주는 우리나라의 면적으로 한 7배 이상이 되는데 그곳에는 석유가 나오고 금광이 있고 목재가 있고 지하자연이 아주 풍부한 그러한 땅일 뿐더러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러시아와 미국과의 그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땅이 원래는 제정 러시아의 소유였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너무 그 땅이 넓다 보니까 이거 잘 관리가 안 돼요.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땅을 미국에다가 720만 달러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사시켰던 그 당시에 그 당사자인 황제로부터 상급을 받았어요. 참 우리 골치 아픈 일을 해결했다고 해가지고서 상급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월이 지나놓고 지금 보면은 그때 그 일을 얼마나 통탄할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날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기회를 놓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어나야 되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데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삶 속에 과연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나는 붙잡은 사람인가 아니면 놓쳐버린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참 안타까운 사람들,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 후에 막심한 그러한 일을 저질렀는데 한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그 있는 도성을 이제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정복을 해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그곳에서 얻어지는 전리품을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아주 근사한 모피코트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금덩어리도 있고 막 은도 있고 이런 게 눈에 띄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거 손대지 말고 그거 가져가지 말라는 것을 이기지 못해요. 그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죠. 그냥 그거 묵살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한번 걸쳐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있으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몰래 숨겨요. 또 금도 숨겨, 은도 숨겨. 행여 누가 볼까 집에 가지고 와서 그걸 갖다가 자기의 그 천막 그 밑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딱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부가 악을 골짜기로 해서 불태워서 그 모든 것이 불태워졌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무더기를 만들었어요. 악을 골짜기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순간에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자기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후회 막심한 일을 하고 만 거죠. 그런가 하면요,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를 도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하나도 없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맨날 그냥 고난이고 핍박이고 뭐도 맞는 것이고 뭐 그냥 그런 꼭 죽음이 막 금방 자기한테 닥쳐올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감옥에도 가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훗날 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이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 사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나를 버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들고 어려우면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 상황을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함께 있으면 고난이고, 근데 옆에를 보니까 세상에 가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이 꼭 좋은 기회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있다고요. 그야말로 내 모든 걸 버려야 할 그런 선택의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돼. 내가 그냥 버려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위기적인 순간이 우리에게는 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롯은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이제 결정의 순간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요. 롯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됐습니다. 롯이 뭘 잘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소유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너가 먼저 선택하라. 너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 너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너가 북쪽으로 가면 난 남쪽으로 가고, 완전히 같이 있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헤어지자 그랬을 때 먼저 그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어요. 근데 롯은 보니까 이게 양을 이제 쳐야 되니까 목축업을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보니까 그쪽이 참 좋아요. 그 자기가 차지했어요. 그야말로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한 데 갔어요. 근데 이 롯은 점차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냐면은 소돔이라고 하는 성을 향하여 갑니다. 소돔을 향하여 가다가 급기야는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아요. 거기서 안주하게 돼요. 그가 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라는 것은 부가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갖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명예예요. 내가 돈이 있고 나에게 어떤 지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거죠. 그런데 이 롯은 그곳에서 소돔에 가서 명예도 얻어요. 지위도 얻어요. 그곳에서 이제 안착해서 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또 이제 자기한테 어느 정도 부도 다 있고 하니까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이제는 목축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너무 악한 성이어서 그 성을 멸하기로 했습니다. 그 성을 멸하러 온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롯이
상당한 지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19장 1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죠. 여기에 성문에 앉아라는 이 표현은 할 일 없어서 성문에 앉아가지고서 오가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지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당시에 이 재판이나 뭔가 하는 것은 성문에서 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거를 재판을 하고 또 재판을 한다. 그 앉아 있다는 것은 높은 위치가 있다. 최소한 그 성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지위가 어떤 시장은 못 돼도 뭔가 상당히 높은 지위야. 재판관 정도 될 수 있을 만큼 높은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롯은 이제 이 성문에 앉아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면서 다 인사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돈이 있고 이제 명예가 주어지고 지위가 주어지고 그런데 그것은 롯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그를 보내셨을 때는 소돔으로 가게 한 게 아니었는데 소돔을 향하여 갔던 그 롯 결국은 그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때 천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12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롯에게 그게 속한 사람들 다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가족 관계가 나와요.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하면서 내 사위나 자녀 중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떠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너 떠날 때 너 재산을 가지고 떠나라 뭐 가져가지 말라 그런 얘기 없고 중요한 게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여기는 자기에게 속았다는 것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무슨 그 일꾼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할 수 있죠. 그 다 이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요. 여기 15절을 보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그랬죠. 재촉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속히 떠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은 거예요. 떠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의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데 그거를 다 놔두고 떠난다?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얘기예요.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재촉을 하는데도 지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시려고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 롯은 아직도 이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어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도 그 말씀을 듣고 이럴까 저럴까. 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조금 있다가 가지.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떠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를 떠나는 거예요. 뭔가를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여기가 좋아요. 나는 예수께 가까이 가기 싫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롯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곳 생활이 너무 익숙하고 좋으니까. 여러분 또 그 말씀 듣고 이 롯이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은 14절을 보시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 소돔 사람들이에요. 이 사위들은. 근데 결혼할 그 사위들이. 그 장인들 롯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소돔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결혼을 파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같아요. 이 성을 멸한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런 것이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관심 바깥에. 그러니까 이 사위들의 그 장인 될 사람의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데, 이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비웃음인 거예요. 혹은 희롱하는 말로 자기들을 가지고 장난치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심각하게 받지 않았는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피폐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래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언젠가 제가 한번 신문에 어느 교수가, 대학 교수가 쓴 칼럼을 읽어봤는데요. 수시 입학하는 그때 어느 학생을 면접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 학생한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봐요. 주저없이 돈입니다. 그랬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어서 답이라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까? 이 학생이 또 주저없이 아니요, 돈이 제일 중요하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영국 속담에 돈은 천국문만 열 수 없지 이 땅에서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정말 망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잖아요. 유다라고 하는 가룟 사람 유다. 그래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돈,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렸잖아.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얼마나 참 안타까웁니까? 그 돈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뭘까?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 생명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이 모든 걸 소유해도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응?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은 그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하고 조직폭력배하고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검정 양복을 입고 다닌대. 흰 와이셔츠에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차고 다니는데, 제가 조폭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말하는 것도 비슷하대요. 조폭은 뭐 말 안 듣면 죽어. 근데 오늘 제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반응은 달라. 조폭이 말하면 벌벌 떨어요. 무서워하는데 목사가 얘기하면 웃어요.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이 노세 사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노세 사위들이 노세의 말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거지. 그건 뭐 자기한테 해당되지 않은 말, 그런 얘기로 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게 주어졌던 그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걸 무시해버렸다. 정말 어떻게 하면 사느냐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는 문제가 아니라 사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면 산다고 하는데 그 사는 기회를 스스로 버려버린다면 얼마나 아까운 그런 순간입니까? 근데 이게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기회예요. 어떤 건 다시 한번 이번에 뭐 실패하면 다시 또 하면 되지 뭐 7전 8기 뭐 그리 가서 하면 돼. 그러나 이 기회는 다시 오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미국 시카고에 어느 부유한 집에 외아들이 몸이 아주 희귀한 병이 있어서 점점 말라가면서 나중에는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시카고에 좀 떨어진 외딴 곳에 어머니하고 혼자 사는 외아들이 있어요. 홀로 된 엄마가 같이 사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엄마 오스트리아에서 온 의사가 나하고 똑같은 병에 걸린 아이를 치료해서 걷게 했대. 나도 이제 걸을 수 있겠지? 그랬더니 엄마가 야 무슨 소리냐, 우리는 돈도 없잖아, 가난해, 한 끼 먹을 그것을 걱정해야 할 판인데 참 미안하다. 나는 너를 치료해 줄 만한 능력이 없다. 이 아들이 있다가 엄마 괜찮아, 기도하는 데는 돈이 안 들잖아. 기도하는 데는 돈 안 드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때부터 막 기도했어요. 엄마는 기도하면서도 뭐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어? 돈이 있어야 되지. 돈이 있어야지 치료가 되지. 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냐고. 기도는 하는데 아들이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좀 세월이 지나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막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어떤 남자가 그 산책을 하다가 막 비가 오니까 피하면서 그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 걸 끄집어 이제 안에다 드러내려고 바깥에 나가는데 이 사람이 아주머니 집에 가서 조금 추우니까 비 맞고 하니까 좀 몸 좀 녹이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은 걷지도 못하지, 자기 혼자 있지. 근데 이 사람이 웬 이상한 사람이 가다가 집에 들어오면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자에 여기는 앉아 계세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신문을 보니까 이 의사, 그 부잣집 아들을 살린 의사가 비를 맞고 독감에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걸 타고, 자기 집에 찾아왔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의사였던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엄마가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어. 그래서 정신요양소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그분을 우리 집에 보내셨는데 제가 쫓아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집에 보내셨는데 내가 쫓아보냈습니다. 내가 쫓아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정말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새생명 축제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요, 15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죠.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그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신다 그랬어요. 지체하니까 얼마나 급했으면은 막 손을 잡아 이끌어 왔을까요? 지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잡아 이끄는 사람이 되든지 이끌림을 받고 나가든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기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중한 기회라요. 정말 뭐 다음에 또 있지, 뭐 새털같이 많은 날, 뭐 오늘 아니면 또 내일도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 무슨 말이 유행인지 아세요? 지옥에 가면은 껄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대. 껄.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럴 걸.
껄껄. 지옥에는 껄껄껄 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는 사람.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인도해 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랬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했어요. 지금이요. 여러분,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내가 뭔가를 잡아야 할 때요. 기회를 붙잡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내 마음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 끌고 와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체하고 있는 롯을 잡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근데 우리는 너무 느슨해. 너무 그냥 오늘 아니면 또 있다. 여러분, 오늘 5시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 가도 되지 뭐. 나는 이미 예수 믿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껄껄하지 마세요. 내 주변을 보자고요. 나중에 롯의 사위들처럼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아내가 그 장인의 말을 듣고 가야 했었을 텐데 꺼려봐야 너무 늦어요. 5시 지난 이후에 그때 내가 갔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정말 영생의 삶을 사는 기회를 붙잡는 성도가 되느냐, 아니면 그걸 놓쳐버리는 성도가 되느냐. 그래서 껄껄하다가 정말 후회하는, 후회 막 심한 그런 인생 사지 마시고 정말 날마다 기쁨의 삶, 축제의 삶을 사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정말 절호의 기회, 천재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기회인 줄을 모르는 우둔한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주변에 손을 잡아 이끌어내야 할 사람들을 끌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이 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